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34절은 어제도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큰 번영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숭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번영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러했죠. 그 은혜는 이제 야곱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달리 14년 동안이나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만 됐죠. 하지만 이제 야곱은 자신을 속인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수효가 늘어나지 않도록 막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창성하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야곱이 라반의 방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이 잘 나타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야곱의 말대로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어떻게 그런 것이 많이 나겠느냐. 내가 10분의 1을 주겠다. 5분의 1을 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반은 탐욕에 의해서 내가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버리죠. 그리고는 야곱에게 그 몫을 어떻게든 적게 주기 위해서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이 손에 맡겨버리죠. 결국 야곱의 양떼에는 흰 양과 검은 염소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사흘 길이 떴으니 이 두 양과 염소가 교접을 할 수가 없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결국은 야곱에게는 완전히 흰 양들 그리고 완전히 검은 염소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몫이 될 수 있는 새끼는 거의 태어날 가능성이 없죠. 자, 창세기에서는 그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역시 불임이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죠. 여기서는 양과 염소가 태어나는 것이 그것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그런 양과 염소가 태어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라반의 양떼를 통해서 거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네 몫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담대히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라반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포플러 나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는 리브네입니다. 리브네라는 이름 자체가 라반이 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외삼촌 라반의 이름이 사실은 이 희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라반 하면은 희다고 라반 하고 길게 빼면은 사람 이름이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유래한 리브네 흰 나무란 뜻입니다. 이 포플러 나무가. 그리고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 건데요. 편도나무라고도 하는데 루즈고요. 신풍나무는 아르몬이라고 하는데 플라타너스의 일종입니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껍질이 잘 벗겨지고 껍질을 벗겨보면 그 안에 있는 속살이 흰색입니다. 야곱은 이 나무들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어요. 흰 무늬 라반을 냈다는 겁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러니까 그렇게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은 나무 가지를 물 먹는 데다가 두니까 양떼들이 그 물 먹는 데에서 교미를 하더라 이거예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즉 그 나무들의 껍질과 하얀 속살에 의해서 생기는 얼룩을 보면서 교미를 한 양과 염소들이 그렇게 얼룩진 새끼들을 낳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얼룩진 것을 낳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보여주면 얼룩진 거 낳는다.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즉 야곱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흰 무늬 라반 이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라반을 이용해라고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흰 무늬란 뜻도 있고 네 외삼촌 이름이기도 한 라반이 너를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제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것들, 검은빛 있는 것들만 따로 두어서 그 안에서 번식을 시키니까 전부 다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튼튼한 것들이 교미를 할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래도 라반이 이 양떼의 주인이고 야곱은 그 양떼를 치는 목자인 셈인데 라반에게 어느 정도 세를 바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를 바칠 녀석들은 다 약한 것들이 낳은 새끼들이고
그렇지 않고 튼튼한 양들은 다 야곱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선 6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야말로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단 6년 만에 큰 부자가 됩니다. 사실 다음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6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게 하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7일에 안식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재산을 만들고 제7년에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하게 된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야곱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인간적인 야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만약 야곱이 말입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는 그 야망을 앞세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의해서 훨씬 더 순탄하게 이삭의 아들로서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원칙을 지키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죗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때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 했지만 실상은 20년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은 그가 모든 죗값을 치르고 대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분명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7년쯤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야곱에게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모든 힘들었던 일, 억울했던 일, 그 모든 것이 다 야곱에게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러한 동일한 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번영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안식과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번영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안식과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또한 정직한 자들, 성실한 자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번영하고 안식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영과 안식을 충만히 누려서 그 누구도 주님의 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